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또 계절의 변화를 또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또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셔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축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1장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연휴도 많고 또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꼭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시간 내셔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셔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은 8월에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전쟁 중에 사망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하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물론 이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열왕기 상 전체와 열왕기 하 초반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백성들인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의 타락,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한 반작용 같은 나라로 하나님 세우신 거잖아요. 그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나오는 인물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 이 BC 586년에 망하기 이전에 쓰여졌을 거라 보고,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 망하고 70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가운데 역사의 정통성을 되찾기 위한 차원에서 역대상하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까, 설 수 있나, 거룩한 왕들의 이 사적들이 포인트라면, 역대상하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악한 왕들의 나라의 죄악들을 드러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이야기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간단하죠. 아하시아가 2절에 보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왕이 이렇게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왕은 언제나 수발하는 신하들이 옆에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왕 혼자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다락에 올라갈 일도 없죠. 근데 그 난간에서 떨어졌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고 병이 들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세붑,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숙청하고, 그 숙청했을 때 사실은 이 바알 신앙,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민간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사라졌을 텐데, 여전히 그 뿌리는 남아서 이 지류,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류 분파의 종파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볼 때 이 이방신, 우상에게 그것을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그렇게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던 신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리고 5절 6절에 똑같이 그 왕의 신하들에게 이 얘기해 줍니다. 재밌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무리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도 타락하게 한 죄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정통성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아시아가?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병들고 약할 때 누굴 찾았어요? 바알세붑을 찾았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나요. 내가 정말 약해질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그게 내가 진짜 믿고 살았던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돈이 생각나는 사람, 돈을 믿고 산 겁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믿고 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멀쩡하고 괜찮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교회도 잘 다닐 수 있고요, 다른 것들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어려워지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믿고 있었던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 믿고 있었던 대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지요.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발견하는 건 뭐냐면, 병이 고되고 아플수록 또 수술비가 많이 들수록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 의지하고 싶은 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큰 병에 걸려도 걱정이 덜합니다. 돈으로 나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
큰 병에 걸리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칠 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약해질 때. 아하시아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진짜 믿고 있었던 건 바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암리에 점 보러 다니시고 무당 찾아다니시고 또 그렇다더라 이런저런 조언해주는 사람들 많이 찾아다니시죠. 요즘은 굳이 그런 사람들 안 찾아가도 유튜브에 무당 같은 선생들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대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신다면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없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없는 존재냐 라고 물으세요. 심판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건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건 너무 아프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안 버리셨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이에요. 진짜 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병들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얼굴을 돌리신 상태, 그게 심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쵸?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도, 나봇의 포도밭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아합에게 내린 심판을 보류하시고 연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병들 때. 이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사신들이 돌아가서 그 엘리야가 해준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왕이 50부장, 5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중대장을 한 사람 세워서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보냈죠.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로 불이 내려왔어요. 10절이죠. 그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왕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보냅니다. 또 다른 5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했는데 또 똑같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또 보내요. 세 번째 50부장이 갔을 때 그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5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왜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사실은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가뭄을 주도했고 비가 오지 않도록, 또 이 우상, 민간신앙의 우상 숭배자들을 숙청함으로써 이 아합의 어떤 정치적 기반, 또 민심을 흐트러놨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원수, 나에게도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을 했다니 내가 처단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부르러 갔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들을 불사르시고 세 번째 이제 겸손히 고백했던 50부장, 그들의 생명도 귀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태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자신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자신을 생각해달라 기도하는 그 50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심판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뭔가? 겸손하게 주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살게 하신 그 은혜들인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도록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